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사탄 마귀와 싸우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제는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 짐승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죠. 근데 그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그 짐승에 대한 해석들이 1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절부터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면서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랬을 때에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 유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날개 달린 사자의 그러한 그림이라든지 그러한 조각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그 짐승이 나타내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날개가 뽑히죠.
그래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강대했던, 사자같이 강대했던 바벨론 나라가 사람처럼 약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이 나오죠.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곰 같은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 메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랬어요. 많은 고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탐욕스럽게 많은 나라를 정복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표범과 같은 짐승 이것은 헬라 나라를 의미합니다. 왜 그럼 표범과 같이 표현됐냐?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중해 전역하고 그 다음에 저 인도 지역까지 그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는데 10년 정도 만에 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표범같이 빠르게 달리면서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범 같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새의 날개가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 근데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헬라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7절,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7절, 8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7절, 8절에 있는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이 이제 19절부터 나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이죠. 다시 보게 되면 이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라고 이렇게 또 똑같이 무서운 짐승을 표현하고 있죠. 똑같이 이가 쇠고 발톱은 노시고 그 발로 부서뜨리고 밟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로마 제국이 아주 그렇게 강력했죠. 아주 파괴적이었습니다. 아주 잔혹했죠. 아주 로마 제국처럼 강대한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그 강대하고 아주 그 강력한 파괴적인 로마 제국을 이렇게 무서운 짐승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가 쇠로 된 큰 이가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10뿔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다른 세 뿔을 이제 뿌리까지 뽑아 버리죠. 그 해석이 또 2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리고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주 무서운 짐승 로마 제국이죠. 근데 그 무서운 짐승이 10뿔이 있어요. 근데 그 10뿔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4절에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왕들, 황제들을, 강력한 왕들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하나가 일어나요. 한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세 왕을 복종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한 뿔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랬을 때에 아주 악한 그러한 왕을 의미하죠. 마치 네로 왕과 같은 아주 로마의 악한 왕. 그래서 네로 왕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악한 그러한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절에 이 작은 뿔, 이 악한 왕이죠. 네로와 같은. 근데 이 뿔이 8절에 보게 되니까 끝부분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작은 뿔이 그런 거죠.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말을 한다. 이것은 아주 교만하게 큰 말을 한다. 하나님처럼 말한다. 하나님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고 마치 자기가 신처럼 행세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 같은 악한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그리고 또 때와 법을 고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질서를 깨트리려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래야 하나님은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열심히 일해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밭을 열심히 일궈야 기경해야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일하지 않고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때와 법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악한 일들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해갖고 한 때를 1년, 두 때니까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 7년 대환란에 뭐 앞부분 3년 반, 뭐 뒷부분 3년 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제 핍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된 것을 한때로, 그리고 그 핍박이 아주 심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더 핍박을 하는 거죠. 그게 두 때로.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핍박이 이제 사그러들게 되는 거죠. 반때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이제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핍박은 반드시 사그러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짧은 때죠. 그러니까 그 핍박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그걸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신처럼 행세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완전히 빼앗기죠.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100년 살겠습니까? 1000년 살겠습니까? 잠깐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마지막 뿔 있잖아요. 작은 뿔이 솟아나서 악한 그런 로마의 왕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이 악한 로마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 멸망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라도 전혀 상관할 거 없어요.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 마귀가 자기의 무리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둘러싸고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그냥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어요. 너무 싱겁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강력한 나라, 강력한 왕, 그 다음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거나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러한 나라들, 모든 왕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놀라운 권능과 악한 나라들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지옥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